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오로지 저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전심전력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보면은 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뜻이고, 이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 게으름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빈궁이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쓸 틈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초토화시키고 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상태나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이 게으른 농부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그의 나중 형편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게으른 농부의 형편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밭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 가꾸기를 게을리함으로써 황폐하게 만든 결과 그 삶 역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 자신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게으르게 지내는 자, 그래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인생이 황무지와 같이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게으른 삶을 사는 자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황무지와 같이 변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이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막 이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서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 땅을 갈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만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과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이 풍성한 수확을 얻으며 기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분명한 어떤 뭐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는 목적이 없더라도 이른 새벽부터 그의 삶,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하였을 때, 성실하게 하였을 때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것처럼 영적 상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곧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죄악을 심고서도 신령한 복이 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어떤 열매와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무엇라 불러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깡패나 건달들을 가리켜 간혹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안당, 불안당. 그런데 사실 이 불안당이라는 말이 그 자체 그 의미가 뭐냐?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불안당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입니다. 즉 땀 흘리는 노동이나 일은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는 자들은 비록 행패는 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불안당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영적인 수고는 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불러도 큰 신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 불안당이라는 것이죠. 영적 불안당. 우리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을 때 이 땅의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분명히 이 차이가 있지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로소득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냐면 불로소득에 열광하고 있어요. 불로소득. 하나를 넣으면 10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나를 주면 10개를 얻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길을 바라보고 쫓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항상 말씀드리면 수고한 만큼, 힘쓴 만큼,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입니다. 말씀을 붙든 만큼, 기도한 만큼, 예배에 힘쓴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귀한 희생과 피값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값은 어떠한 겁니까? 온 지구를 다 값으로 따지고 온 우주를 다 값으로 매겨도 채울 수 없는 값이 바로 주님의 피값입니다. 그것을 치르셨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듯 주를 향한 온전한 중심 가운데 힘써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희생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 하는 것, 죄짓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육적,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복된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